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맘때쯤에 한옥교회 오거든요. 이 가을 바람이 부는 이때 오는데 제가 오면 특세가 다가오는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세가 오다 보니까 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임정 목사님께 목사님 어떤 주제나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지금 경제나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 필라델피아의 홈레스 문제, 마약 문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는 이 필라델피아 시장 선거도 있어요. 또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랜지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오래된 교회들처럼 이렇게 막 3대, 4대 목사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창립하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교회 첫 트랜지션 기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과 병약자들, 또 교회와 가정 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19세기 영국 성공의 비숍이었던 J.C. 라일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실행되지 않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일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누구도 수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티교회의 젊은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저희 이번 하반기 시티교회 목적이 간단합니다. 금요 기도의 회복입니다. 금요 기도의 회복.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몇 개 찾아 읽고 있는데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도 읽었고, 근래에 저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은 뭐냐면 이 Praying Life라는 폴 밀러의 책입니다. 폴 밀러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읽을 때는 시험 보려고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실전입니다. 정말로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기도는 또 뭘까?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뭘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정말 죽기 살기로 읽습니다. 이 Praying Life라는 이 책을 보면요,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폴 밀러라는 분이 자녀가 5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4명의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거기서 놀다가 콘택트 렌즈가 떨어져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낙엽도 많고 나뭇가지도 많고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딸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렌즈를 잃어버려가지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기도가 웬 말이냐라고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그 5 자녀 중에 한 자녀는 자폐가 있었다 그래요. 아빠, 내가 그 자폐 있는 동생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하자고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솔직한 생각, 의심, 이 시니컬한 마음들을 잘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기도하겠다는 말을 남발합니다.
뭐 누구 만나서 얘기 들으면 기도할게요. 아이고 중보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발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만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기는 해요. 기도가 좋은 것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중력이 너무 약해요.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도했지? 라고 이렇게 전화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살면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유해요. 그리고 부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쉴 때 어떻게 쉽니까? 이제 집에 딱 가서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전화기를 막 봅니다. 전화기를 막 봐요. 뭐 대화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이 시간이 내가 쉬는 시간이다 라면서 전화기를 계속 돌려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바쁘게 부산하게 돌아가는 일 아닙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이 너무 빠른 정보와 결과들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걸 불편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과 또 악한 영의 어떤 이런 방해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참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낙담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굉장히 시니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마치 기도가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밀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차려진 식탁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탁의 음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누구와 밥을 먹는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밥만 먹느라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저도 기도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남발하더라고요. 제가 뭔 말만 들으면 뭐 기도할게요, 중보할게요 하는데 제가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했냐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같이 식사하고 있는 하나님,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바빠서 보지 못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놓쳐요. 밥 먹느라고.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는 건데 기도했냐 안 했냐, 수요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새벽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에 바빠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기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원하는 거 막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은요, 굉장히 그냥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뭐 이게 말하는 거 뭐 거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지 않으셨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은 모든 걸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봐요. 나쁘던 좋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11절 말씀, 악한 너희도 너희 자녀한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악한 우리도 우리 자녀한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것입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한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좀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눈치를 막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가 태어났는데 저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본지 모르겠어요.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둘째는 좀 당당한 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진짜 엄청 기도했어요. 좀 이렇게 쪼잔하고 눈치 보는 사람 말고 대범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그런 애가 태어났어요. 첫째는 뭐 물어볼 때 이렇게 약간 눈치를 살살 봐요. 또 크고 하니까 눈치를 봅니다. 둘째는 너무 당당해요. 잘못해도 당당해요. 막 화가 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것을 알고 있구나. 부모로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어지럽고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 있고 우리의 막 기도가 중단 상관없이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대단한 거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기도를 보면은요, 무슨 한국 사극 보는 것 같습니다.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좋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한다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뭐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다니거나 자주 만나면 저 사람들 친해졌나 봐, 저 사람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얼마나 관계가 깊은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시티교회 겨울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급하게 좀 답을 받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밤늦게 전화했습니다. 근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례함을 무릅쓰고 계속 전화했어요. 야, 이거 진짜 지금 빨리 통화해야 되는데 막 계속 전화했습니다. 1시간 후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아, 선교사님, 제가 정말 급했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8시부터 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기도하면서 전화기 볼 수 있지. 아니, 기도하면서 좀 급한 일 있으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제 아내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요. 뭐 같이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좀 만나서 대화하자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진짜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아내랑 마음이 잘 통하는 대화를 안 하면 참 결혼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이렇게 아내와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좀 해야겠다. 정말 그렇게 한 번씩 대화하고 나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가정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또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시간을 구분해서 그분과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력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바다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막 해변가로 빨리 수영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가지지 않아서, 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막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내가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이 프로블럼 솔버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자폐 자녀를 가진 부모님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폐라는 병이 고쳐지지 않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도 상황이 변치 않는, 이 자녀를 보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몸에 가시를 지녔다. 내가 이것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가 고쳐지지 않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저와 제 아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너무 삶이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저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하고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울다가 지쳐서 아내와 함께 결정한 게 뭐냐면, 기도하자. 딴 건 모르겠고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밤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한테 매일 밤 만나서 기도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매일 밤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울었어요. 매일 밤 만나서 울었습니다. 한 달, 2달을 그냥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요. 또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기도할수록 우리처럼 무력함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가 굉장히 회복되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고쳐지지 않는 병, 상황,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일부러 두신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가볍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너무 오랜 시간 가운데 눌려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력함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은 나아지기를 바라고 뭔가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서 미친 것에 대한, 미친 것이 뭐냐, 그거에 대한 정의를 좀 봤는데, 미친 거는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게 미친 거래요. 가끔 저는 시내에서 주차 자리를 찾아요. 근데 같은 곳을 계속 돌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니 왜 똑같은 곳을 자꾸 돌아? 미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 미친 거예요. 바울도 육체 가시가 있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이 가시 좀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데이빗 김 선교사님이 화요일날 우리 교육자들, 안디옥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만남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수학과 전공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골리앗이 죽을 확률을 계산했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산하고 보니까 확률이 0.003%였대요. 3%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번 중에 3번 맞는 게 아니라 0.003%였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99.997%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너희는 창각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함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0.003%예요. 그거는요 10만 번 던져야 3번 맞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 삶의 가시처럼. 그런데 내가 무력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알지도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기대하는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야말로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세 나오시라는 겁니다. 특세를요, 저도 참 이렇게 쉽지 않게 항상 생각하다가 이 기도의 중요성과 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니까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요, 특세 전에 참 저도 기도 삶이 참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해이집니다. 그런데 이 특세 21일 지나고 나면요, 20일쯤 되면 좀 더 할 수 있겠다. 야, 좋다. 좀 다시 몸이 다져지는, 기도의 삶이 다져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운동도 안 하다가 처음에 하면 굉장히 몸이 아프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삶에서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지고 어느새 더 단단해진 우리의 몸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세는요 정말 기회예요. 기회. 특세 나오셔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식탁 맞은편에 앉으신 그분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감으로 나간다는 그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가 여러분의 삶의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너무나도 무뎌진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것에 바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여겼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좌절해 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며 아버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기대하는 마음 주님 회복하게 해주시며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절망 가운데 눌려 있으며 정말 주님의 무기력함 가운데 눌려 있는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깨워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삶 가운데에 정말 깊은 주님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 축복하셔서 우리 특세 기간이 정말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 앞에서 마음을 정하며 주 앞에 나와 주를 만나고 주를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주여 정말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 반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자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무릎 꿇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주의 종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을 긴밀하게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께 좀